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습관도 잘 들여야 돼. 잘 안 해봐서 그러시지. 출애굽기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앉으시고. 오늘 예배로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마음의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그러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세상에 누가 나를 아는 척하냐?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보고도 쳐다도 안 볼 이유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자기 사느라고 바쁘고 인사는 무슨 인사? 누가 옆에서 조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치고 가면 성질나고 저 새끼가 왜 날 쳐?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세상이. 그런데 교회를 오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반가워해 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대요. 지금은. 맞아 안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모기 소리가 나? 하나도 안 반가워요? 네. 조금 죄송한데요, 내 마음은 똑같지만은 노인들은 특히 더 그렇다네. 어디 가봐야 아무도 안 반가워한데, 그런데 노인들은 유일하게 반가워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외롭고 쓸쓸한 세상이다. 진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호칭을 불려주는 그곳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제사드린 자로 예배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복, 예배가 부담이나 스트레스라 어떻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복이다 이 말이. 복 좋아하시죠? 오늘 또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복이다 그랬어. 이 세상에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복 다 좋아하고, 제가 그러지요,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내려오라고. 복이 내려오라고 거꾸로 붙여. 그렇게 좋아해. 근데 중국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말 하나도요,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릴 때 자녀,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가 성공했냐 안 했냐 별의별 생각을 하고, 또 남보다 좀 연약하면 나는 실패자 같고,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목에다 힘을 주고 교만해지고, 이것이 진짜 복인가? 물론 삶의 생활의 과정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복은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인간이 제일 불행한 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죽자사자 살다 어느 날 죽고, 그러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지옥 간다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옥이 무슨 소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최고의 복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최고의 복이 뭐냐? 뭐니 해도 하나님 만나는 복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복이 예배드리는 복이다. 이렇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장 24절에서도 이제 구약적인 예배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내게 임하여, 너에게 임하여, 내게 예배하면 내가 너한테 가서 너와 함께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너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장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예배하라. 내게 와서 예배하고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소망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서 불러대고 이리 바빠 저리 바빠 온갖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다 막아내고 누가 나를 불러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 물론 성령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복 주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단을 쌓고 단 위에 짐승을 제물로 직접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저렇게 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단을 쌓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에서 십자가가 단이야. 그 위에 제물이 자기야. 거기서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녀로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단에 매어 달리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또 죽여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 주먹 믿지 말고, 네 머리 믿지 말고, 잡신 믿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모두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제단 쌓는 복인데 그게 예배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는 천국 갈 사람의 공동체고,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야. 여러분들이야.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일을 헌신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 대접한다고 밥하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단을 쌓는 자리야.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그 24절 중에 마지막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리라.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멀리서 무슨 돌멩이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가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일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거, 자기 백성을 부르면서 내게로 와라, 내게 예배하라,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을 때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24절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다 그랬어요. 자, 20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화목 제물의 희생을 드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예배는 누구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는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다 할 때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누가 오신다? 평상시에 무소부지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그런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놀고 쉬고 다 좋지만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모일 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예배드리러 믿음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여 그랬어. 임한다. 이게 원어로 들어온다, 함께한다, 오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누가 오신다? 뭐하러 오셔? 할렐루야, 복 주시러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곳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물을 우리가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왜 임하냐? 나를 만나주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웬 반가움? 아니 갑자기 만났어. 누구 볼 때 제일 반갑냐고.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그래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무슨 뭐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은요 사람이 관계잖아요. 그래서 닦을 때 자식이 나타날 때 제일 반갑고 그 목이 그려 안 그려? 이제 더 반가울 때가 있어요. 손자 나타날 때는 더 반가워. 제가 아까 유영재 목사님이란다. 목사 될라나? 장로님이 가만히 있어 손자가 오니까요. 내가 속마음을 읽어봤어요. 여기서 내가 보고 있었어요. 속마음 읽어보면 딱 옆에 앉으니까 아이고 내 새끼 오냐. 그 눈으로 쳐다보는 거 있지. 왜해서?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려 나오는 그 발걸음을 보시면 얼마나 이쁘고 반갑겠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임해서 너와 함께 있고 너와 교제하고 너를 인도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시는 분이 맞지만 여러분 특별히 단을 쌓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을 쌓기 제사하기에 모였을 때에 임재하셨다. 예배드리러 교회 주일날 올 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하고 세수하고 뭐 씻고 옷 입고 그럴 때 하나님이 벌써 아셔. 너 왜 그러니? 뭔 일이니? 이게 아니라 그래 예배하러 오려고 네가 나에게 예배드리려고 나에게 산제사 드리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준비하는구나, 씻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내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니? 복을 주리니. 이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요, 그 자체가 복이요. 인간을 보고요 반가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진실로 반가워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진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니 감사를 드리고, 헌금할 수 있을 때 드릴 때 내 마음에 진심을 드리니 하나님이 또 받으시니 감사하고, 예배 전체가 뭐냐? 주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제의 시간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에는, 적어도 내 백성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하고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누는 만남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교제하냐?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냐?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이게 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만날 때 이름 부르고, 아 너냐 너냐, 나는 이거야, 이게 교제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요 이야기 저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보고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교제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눔이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주시지, 하나님과 나누는데 나를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응답이 우리한테 온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복이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하나님 밖에 사모할 자가 없어.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 만나고,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무엇이 있으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치고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시험할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먹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시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교제라는 건요, 우리의 영육이 살아남고, 아니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 복된 길이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마음이 가까우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 하나님 내게 오시오. 예배드리러 모이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요, 가만 나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고 예배만 드리는데도 진실한 예배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행되면서 내 영육이 살아 숨쉬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여러분 모든 것보다 제1순위로 놓고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하고,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교제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 나는 하나님께 가야 돼 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늘 그런 승리와 능력의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뭐다?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무슨 짐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짐처럼 느껴져요. 에이, 뭐 또 가야 돼, 벌써 주일이야, 이런 언어를 우리가 종종 쓰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와, 예배 시간이 되었네, 우와, 주일이 되었네, 고달픈 내 인생 같은데 오늘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복을 받으리라 하는 감동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적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냐, 직장이냐, 자녀냐, 취미냐, 뭐 건강이냐, 뭐 성공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떠들어대지만 다 좋지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세상에는 그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이루어도 영원하지 않고요, 참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은 무엇인가 추구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쓰러지고 어느 날 끝나고 어느 날 지옥 가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배드리는 복이 있고 사는 복이 있고, 심지어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아픈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교제할 하나님이 있으니 외롭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라? 예배에 둬라. 마태복음 6장 33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주리라.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복을 받는 곳에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어쩌면 나는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뭐 진심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히 이겼지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남이요 하나님과 교제의 복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복이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제사함의 복을 받아.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사실 죄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함은 지옥 갈 놈이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였어. 삶의 죄악,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내 연약함까지 다 용서받는 시간이야. 하나님은 늘 나를 깨끗이 해주시는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기도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 제물에
안수했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속죄, 죄가 씻어져.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더라. 사람이요, 제일 약한 죄를 용서받고, 그래, 너는 용서받았어, 이때 제일 기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빚쟁이가 1만 달란트를 받았어. 1만 달란트.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마냐?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재벌도 못 갚는 빚이요. 애기. 그거를 그냥 탕감해버렸어. 기뻐 안 기뻐? 별로 안 기쁘구만. 안 당해봐서. 그런데 나와갖고 지는 자기한테 자기가 빌려준 거 1달란트도 안 되는 거, 그거 빚쟁이한테 이 새끼야 내 돈 내라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야. 이 인간은 진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복받은지 모르는 것도 바보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는 저주의 빚을 탕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완전히 영생의 제사함을 받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국 지옥 이야기를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를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옥의 저주를 끝장냄 받았다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복이 뭐냐? 예배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왜 내가 내 새끼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못되게 맨날 사냐 하고 때려 부시고 나를 벌주고 막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안다, 너는 내 자식이지만 세상이라는 게 네 체질이라는 게 있어서 또 연약하게 살았구나,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래, 네 알지? 내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그래요. 제사의 목적이 뭐요?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뭐요?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죄야, 죄.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속죄라는 이 카파르라는 말은 죄를 가려버린다, 덮어버린다, 씻어버린다, 없다고 해준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버리신다, 내 연약함을 덮어버린다, 심지어 내 치부를 덮어줘버린다, 내 부끄러움을 덮어서 떳떳하게 해준다, 세상을 기죽지 말고 살게 해주겠다, 지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복준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 예배를 드릴 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지어 하나님이 그 로마 3장 2절 보면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이 뭐냐? 우리는 알아. 뭐가 죄인지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지가 죄 짓는지도 몰라.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말로 조직폭력배 있으면서 두목 앞에 충성하면 그게 잘난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얼마나 악한 자신을 못 보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없어서 사는 게 그렇게 죄인데 모르고 살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했군요 하고 율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언제 힘을 주시느냐, 언제 용서하시느냐, 언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느냐, 예배를 통하여 제사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울을 왜 보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여 안 보여? 근데 거울이 내 얼굴 더럽다고 거울이 내 얼굴을 씻어줄 수 있어요? 못 씻어. 거울을 보면 티가 묻었는지 흠이 있는지 때가 있는지 보여. 그러면 보이면 내가 뭐하죠? 때가 있네 하고 티가 있네 하고 씻는다 이 말이지. 닦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이런 연약함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 나를 씻어주소서 하고 예수 피로 씻고 용서받는 길이야. 이게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악한지, 내가 왜 어리석은지, 왜 내가 뭐가 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울이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한 자군요, 이렇게 더러운 게 있군요 할 때 예수 피로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울에 있는 보이는 연약함에 티를 보고 씻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구약의 제사하는 이유가 뭐죠? 죄 씻기 위하여, 깨끗하게 해주기 위하여.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가치가 거룩함이거든, 깨끗함이거든. 근데 내 스스로 못 씻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예수 피로 늘 나를 씻어주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깨끗해,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 경험을 하냐? 용서받는 경험을 하는 거야. 제사함의 속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 피로 우리를 사했어, 깨끗이 씻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뭔 말이죠? 예수 믿는단 말이 뭔 말이죠?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지옥 갈 죄를 사함받은 이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건 죄 사했고요, 이제 내가 죄 사하고 없어, 너 죄 없어, 죄 다 덮어줬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 있다 없다? 죄 없어. 깨끗하니까 의인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죄 사함 받고 죄를 덮어서 깨끗해졌다 이 말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걸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죄를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예.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구약의 제물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 근데 죄가 속죄받을 때가 언제죠? 제단 쌀 때잖아요. 그래, 제가 속죄받을 때가 언제죠? 예배 드릴 때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평상시에 주여 용서하소서, 이것도 맞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이 예배 드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새 힘을 받고 사함 받고 복 받는 시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예배자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었어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았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잘했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공로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허다못해 옆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살인이잖아요. 그 죄까지도 용서받으려면 예수 피를 의지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불신자는요, 자범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갚은 게 속량이야. 예. 속죄한다 그러죠? 속량. 값을 지불했어.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갚았어. 응? 내 죄값에 그 죄악의 벌금 100억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옥 가는 죄값을 갚아서 해방시켜버렸어.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삶에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계속 죄짓고 용서받자 이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범해서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째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어. 분명히 다른 사람 보면은 진짜 못된 짓을 했어. 그런데 부모는 어떤 못된 짓을 했어도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용서가 돼, 안 돼? 남은 용서 안 해도 부모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남이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야. 내가 누구한테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죄인이야. 내가 세상에서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냐고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사랑받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줄 사랑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가 경험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 힘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야 임마 자 그따위 살아 되겠냐가 아니라 아이고 네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병든 게 있으면 그때 씻어주시고, 우리가 없는 게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시간이 예배입니다.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말을 못할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뭐 신부한테 뭐 고백성사 한다고 신부님 나는 뭐 이런 죄를 지었어요. 뭐 신부님이 뭐 제 신부님은 죄 안 짓나? 응?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신부님이 뭐 지금 살아있는데 뭐 100살이 넘었대네. 그런데 뭐 너무 착해대네. 그런데 그러대요. 뭐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대네 신부님이. 유튜브에서 내가 봤어요. 그냥 어저께인가. 그런데 폐암 걸렸어. 폐암 말기야. 그런데 그 신부들은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돌보냐면 담당 수녀가 있더라고. 70이 넘은 수녀가 이렇게 돌봐. 그런데 야 나는 100살이 넘었어도 폐암 말기여도 나는 살기가 편안하다. 그러니까 야 우리 신부님은 100살이 넘으셔도 하나님이 폐암 말기인데도 저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물론 오래 살아서 복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여러분 남의 죄를 속죄해 주는 신부님도 폐암 걸려. 그리고 내가 그러지 내 속으로 내가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를 뭐 하려고 40년을 피우셨을까? 그죠? 뭐 하려고 피워? 폐 다 망가져 버리는데. 온갖 병이 다 온대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 농담이지만 해로우니까 그렇대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신부님이 군신이 와 군신이라고 그래. 군대 신부님 오면 꼭 들리면 나한테 야 군종병 네 담배 한 대 피워라. 이 인간은요 내가 군종인지 알면서 나한테만 오면은 농담 따먹게 하려고 담배 한 대 피워라. 저는 안 피웁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도 믿는데 피운다 임마. 피워 그래. 안 피운다니까요. 그분들의 선물은 뭐요? 담배야 담배.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요 신부님들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남의 죄를 속죄해주고 고백성사를 받는 분이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자기는 죄 안 짓나? 자기는 어디서 용서받을 거요? 다른 신부한테 갈 건가? 내가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말 못하지 연약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긍휼이라는 말은 용서받음.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아팠냐 힘들었냐 고름이 있구나 아이고 하고 짜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너 그런 죄가 붙어 있었냐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믿는 우리 의인된 우리고 자녀된 우리를 예배드릴 때 우리의 연약한 자범죄들을 그때 용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쌓이고 자범죄가 쌓이고 쌓인다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증 걸리고 이럴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내가 누구 이러자 기도할 때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할 때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오냐 내 새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잘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달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탕감받을 때 기쁨, 용서받을 때 기쁨,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빚이 다 갚아버렸어. 아무리 고달팠지 과정이 다 갚아버렸어. 시원해 안 시원해? 자유를 찾는 거지. 얼마나 시원해. 하나님이 나를 시원토록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날아갈 듯이 기쁘고, 예배드리다가 사함받고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새처럼 나는 기쁨으로 삶의 터전으로 달려가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속죄하시는 하나님, 속 시원하게 용서해 주겠다고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용서 못 받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죄가 많은데 내 죄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다 용서받잖아요. 깨끗이 되시잖아요. 시원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의 복이 뭐라고요? 두 번째가 용서받는 복, 제사함 받는 복.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구원의 은혜.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라면 건져준다, 용서해준다, 제사함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다. 요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들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야. 하나님 자녀지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예배드리는 중에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 삶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구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까지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말, 이 야샤라는 이 말은 구출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이게 구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잡혔을 때는 구출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구출해 준다. 여러분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시켜 주신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출받고 승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출해주고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출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자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내 삶의 문제에서부터 구출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무겁고 힘든 문제, 지치는 문제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배 중에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상처로부터 씻음받는 구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질병이 치료 안 돼서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업과 삶과 고통과 고충과 외로움과 슬픔으로부터도 예배 중에 구출받는다, 해방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힘든 삶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구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자라는 여러분 영웅처럼 보여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위기와 전쟁에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시켜 주신 게 구출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너무 힘든 문제로부터 구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해결되는 게 구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구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응답, 시대적인 응답이 있는 구출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구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응답의 은총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하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힘드시다면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지치고 쓰러지지 말고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앞길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으러 나오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럴수록 예배자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은 그거야. 내가 예배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응답과 승리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중대한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응답받는 시간이구나, 구출받는 시간이구나, 구원받는 시간이구나.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것 못해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자로 다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너희 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 몸처럼 나와서 예배하라. 이것이 진짜 신령한 영적인 예배니라. 몸이 안 나오면 예배가 아니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집에 앉았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서 예배드려도 그건 예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 교회 공동체의 몸을 보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회복하는 거,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또 여러분과 우리의 중요한 게 제일 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특권, 이런 은총, 이런 승리.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 떼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이다. 영혼의 복, 육신의 복, 내 삶의 복,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예배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이다. 두 번째 또 똑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최고의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여름에 맞지만은 일단 이 자리는 그렇게 안 뜨겁지만 지금 마음의 믿음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마음에 시원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